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소망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이렇게 주님 안에 날 2025년 대림절 첫 주일에 지치고 고난 저희 영혼들을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오늘도 이렇게 지은 저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동역성자를 기다리는 대림절 이렇게 첫 주간입니다. 저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만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 그러니까 사중함을 말하는 기독교 절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죄인의 구원을 위한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는 예수의 탄생을 기점으로 주전이라고 하고 BC, 주 AD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탄생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누가복음 2장 10절은 말씀을 하십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러니까 자녀들입니다. 깨어있어 기다림으로 신랑을 맞이했던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회복과 구원을 기다리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대림절 첫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의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교회적 전례가 새롭게 시작되며 신자들은 세상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묵상합니다.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첫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이지만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신자들은 이 시기에 그래서 회개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곧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특히 주님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며 경건한 삶을 살다가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래서 절기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만일 부족한 점이 있으면 올바로 똑바로 잡아야 합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며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문제는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신 이 풍족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든 은혜를 부족하지 않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건 종말이 실현됐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종말의 때가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기에 성도는 자기를 성찰하여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히 서는 때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이 부여받은 은혜와 평강이 소멸하지 않게 자기 자신의 사는 이 개인이 열광할 수 있는 구원의 징표를 그러니까 끝까지 붙잡고 마지막 날에 이웃과 더불어 굳게 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면서
이단 사설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신앙으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주님 기다림, 첫째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째 되는 내용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부르심을 잊는 일입니다. 또 그것을 아는 일입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기 뜻이나 그러니까 자기 뜻에 그된 것이 아니라 주변의 권유나 재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께 받은 그러니까 예수께 직접 받은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박해자였던 그가 담대히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담대히 부르심을 입은 증거를 내놓을 수 있어야 자신과 성도들에게 떳떳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본 서신의 수신자는 그런가 고린도 지역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짐으로써 그리스도께 바쳐지고 헌신하게 될 의무를 갖는 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며 또한 육체가 되신 이 육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든 만물의 주로 인정하고 복종함으로써 성도라 불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된 자의 구체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쁨을 만났을 때나 슬픔을 만났을 때를 불문하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로 말대로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다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도였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구별되었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한 자의 그러니까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성도된 것은 자신들의 탁월한 도덕성이나 깊은 종교식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성도란 부르심을 입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은 성도의 이름을 얻는 데 있어서 순전히 그러니까 수독적 입장에 있었을 뿐이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조금 더 나아가면 알 수 있겠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감히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을 수 없을 정도로 심히 어떻게 부패한 자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분열주의자들도 있었다고 1장 18절 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21절에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친 상간자도 있었으며 5장 1절 13절은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했고 성적으로 심히 문란한 자도 6장에 22절 20절은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귀를 본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고 음행을 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도덕적 수준으로는 그래서 감히 성도라 일컫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지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아니겠습니까? 진정 우리 중에 이 은혜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그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도덕적인 행위나 돈으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은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고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41절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더라.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 자기들의 율법에 맞지 않는다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비판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하시지만 유대인들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율법을 주장했습니다. 요즘 말로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코드가 안 맞는다고 할까요? 뭐 그런 거 말입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요한복음 6장 30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수군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안 맞습니다.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은 맞지가 않습니다.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상사로운 일이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영원히 살고 은혜와 평강을 믿는 길은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받는 길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습니다. 속된 말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은 공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되었을 때 얻는 축복입니다. 인자의 살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감사. 여러분은 어디에서 감사를 하십니까? 교회는 크든 작든 누가 세웠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주관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봉사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된 교회도 마땅히 거룩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문안 인사를 함에 있어서 매우 특정적인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은혜 카리스와 평강 에이레네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두 단말은 단순한 인사말 이상의 의미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희생을 통해 죄인들 위해 값주고 사신 구속의 진리를 가르친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은혜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구원을 얻은 날 곧 죄에서 구원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실로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니까 은혜와 결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이란 유대인들의 일상적 인사말로서 살롬의 뜻입니다. 이 살롬은 단순히 적막한 불효나 그러니까 죽여버린 평화가 아니라 적극적 기쁨과 평화와 축복이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변환시키는 요인입니다. 이 평강은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주어진 거라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로 은혜와 평강은 인류 구원을 순수케 해 그러니까 주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그러니까 또 죄인들을 죽음의 늪에서 구원하기 위해 친히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4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서 설립된 교회지만은 여러 분파로 갈라져서, 내가 세웠던 교회지만 여러 분파로 갈라져서 서로 분쟁하고 있었기에 매우 골치 아픈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떠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한 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감사의 조건은 예수님 안에 존재할 때, 이 교회 안에 존재할 때 가능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승용차를 타고 넓은 아파트에 살아도 예수님 밖에 있으면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쌓여서 감사가 실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를 가리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게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영이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영이 선하게 정해진 모든 일로 해석하며 인간의 육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뜻에 따라 감사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근심 걱정은 없어지고 범사에 감사할 때, 그러니까 감사할 일만 생긴다고 믿어야 합니다. 신앙인의 영적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증거가 견고, 성도의 부르심 가운데 성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과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모임이 되어야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가 온전해, 그러니까 온전히 지어져지기까지는 많은 희생이 뒤따릅니다.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감사히 봉사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지면 문제는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다 가지고 이렇게 있음을, 믿음에 다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어떤 형편, 어떤 상태를 만나든지 감사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감사는 인간 그 자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인간일지라도 그 안에 선한 것이 있을 수 없음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그래서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곧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감사한 것은 이 쓰레기 같은 존재에 불과한 고린도 교인을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로 불러주시고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 오늘이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은총의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라는 쪽으로 인해 이제 그 고린도인들은 영적으로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영적, 그러니까 이 모든 영적 선물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의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변은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며, 지식은 복음의 진리를 확신 있게 깨닫고 확실히 붙잡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역사한다는, 그러니까 사실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을 더 풍족케 하며 하늘 가나안으로의 바로 여로의 매우 유용한 선물입니다. 결국 이러한 선물을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당신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세상 끝날까지 견고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성도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십니다. 또한 넉넉함과 자유를 은총으로 선물하십니다. 넉넉함과 자유를 은총으로 선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을 결단코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오늘 구절 이 모든 것들을 진히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의 모든 약속은 고린도 교인들, 아니 하나님을 바라며 신앙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계속 유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성취 여부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미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색깔이나 모양이 없기에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견고한, 그러니까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경우도,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차로나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견고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로 미약한, 그러니까 존재입니다. 솔직히 자신의 힘으로는 견고한 믿음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방법은 주님의 증거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6절 7절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증거를 견고하게 붙잡으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매일 말씀을 읽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치 도적과 같이 아무도 몰래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며 믿음의 문단속을 게을리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하체의 근육을 견고히 해야 승리할 수 있으니 우리도 주님의 증거를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날의 책망. 책망이 뭐예요?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또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 책망 아닙니까? 다시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고 시편 19편 1절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이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찾아오는 이 낮과 밤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맑고 시원한 하늘을 지나가는 상쾌한 바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니까 안 오는 들에 피어난 작은 들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왜 우리가 막 봄에 5월달에 막 그때 벚꽃 돌고 하나님은 그런 계절의 실록에서 풍기는 향기입니다. 하나님은 계곡을 그러니까 흐르는 맑고 깨끗한 시냇물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청순한 어린아이의 미소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의 건강 가운데서 은은하게 느껴오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날, 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믿음이 있는 성도와 믿음이 없는 교인을 나누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1절 8절 신약의 모든 초청은 주님의 재림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날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15절에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는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 성도로서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이번 한 주간에도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백성을 구하시기에 이렇게 독생자를 하늘 보좌를 떠나 땅에 오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대로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세상이 소외되고 구석진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움켜쥐어도 저희에게 남은 것은 공화실이라는 것을 알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죄에서 예방되어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는 아직도 지옥으로 향해 가는 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늘 백성이 되게 전도의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경영하는 기업에 생기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올해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주님 오심의 참음을 깨닫는 믿음이 자라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물로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해결의 감동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